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외면하라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시며 침묵과 묵상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위해 찬송가 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친히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날의 더위와 산과 들과 삶의 터전까지 쓸어갔던 폭우도 계절 따라 변화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을이 문턱에 다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열매가 풍성하며 곡식이 가득하듯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결실이 가득 맺어지고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자장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사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 영안이 열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기기보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허물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하고 거룩하게 씻어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직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분열과 갈등이 없고 모든 국민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둘로 나뉜 남과 북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 회복과 치유로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순천 동문교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우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신과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산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요디아 찬양을 기뻐히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출타한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요즘 부산 지역 두 분의 판사가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한 분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문형배 판사. 그리고 또 한 분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정호 판사이십니다. 이 두 분은 다 이제 부산 지역의 이제 향판으로서 그렇게 공직을 하고 계셨는데 한 분은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천정호 부장 판사는 아직도 이제 부산지방법원에 이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은 이제 천정호 호통 판사, 이제 비행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재판하면서 아이들에게 막 호통을 막 치고 아이들에게 꾸짖음도 주고 타이르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좀 판사님답지 않은 근엄한 모습이 아닌 정말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몸에 배어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호통 판사로 그렇게 별칭이 붙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 평안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시무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의 이제 출생 연도는 1965년, 이제 문형배 판사도 1965년. 두 분의 공통점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공부해서 판사의 자리까지 오른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정호 부산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제 원래는 이제 경남 산청에 이제 산골에 있다가 가족들이 전부 이제 그 부산 지역의 아미동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산 이 아미동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판자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로 태어나셨는데 밑으로 동생이 6명. 그래서 이제 7남매의 마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셔서 이게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가서 먹을 것 얻으려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데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 아침마다 이제 학생 때에 9시에 꼭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성적이 떨어지면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할까봐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신앙의 신조가 우상 숭배하지 말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 두 가지 신조를 끝까지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그렇게 봉사하고 기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20년 동안만 판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퇴직을 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전관예우, 전관예우의 그런 혜택을 받아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 판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수임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년만 내가 판사를 하고 변호사 개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 지금까지 희생한 부모님들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내가 보답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같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분도 이제 교사시라고 합니다. 교사인데 이 남편 천정호 판사에게 아니 당신 돈 벌려고 법관되었습니까? 그런 양심으로 어떻게 판사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꾸짖음을 주니까 찔림을 받고 지금까지 퇴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보았습니다. 자신은 아마 이제 전국 3,100명의 판사 중에서 자기가 가장 가난한 판사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자칭 생각하지만 문형배 판사도 보니까
이 그 중학교 때 교복이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남의 걸 이제 빌려 입어가지고 그렇게 졸업사진을 찍은 거죠.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교복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어찌됐든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정평안교회를 지금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한번 이제 봤어요.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인지 하고 이렇게 이제 로드뷰라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아파트 앞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상가교회, 3층에 상가교회. 그래서 주소가 혹시 잘못되었는가, 혹시 이제 교회 이름 잘못되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제 이 글을, 이 자료를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대조를 해보니까 금정평안교회가 그 재개발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의 3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들도 뭐 굳이 뭐 이렇게 어려운 교회, 뭐 작은 교회를 꼭 섬겨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또 위치도 있고 그러한 분이 자기의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을 텐데,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모습도 어찌 보면 저에게 작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착할 선자와 정의와 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인간 공동체에 구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선, 정의, 법, 이 책 제목이 이건데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 마무리 부분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할 4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단계의 삶이 있는데, 좀 더 고차원적인 삶으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인간이 취해야 될 4가지 삶이 있는데, 취하고 있는 4가지 삶. 첫 번째 삶이 뭐냐면 바로 이제 투쟁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투쟁의 삶. 그래서 유한한 자원과 그리고 한정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투쟁의 삶에서 예외는 없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에 내몰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제 패자 부활도 없고 역전의 삶이 이제 보장되지 않는, 그래서 한 번 밀리면 끝장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한 경쟁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삶, 이러한 삶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 이 단계에 머무르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투쟁의 삶에서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삶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황금률이죠. 그래서 이 황금률은 네가 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너도 따라해라. 이런 것이 바로 황금률이죠. 내가 먼저 착한 일을 할 테니까, 내가 먼저 법을 지킬 테니까 나와 같이 함께 법을 지키자.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한 규범, 규칙, 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 순응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런 정의로운 삶, 법과 제도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서 이렇게 도태되는 삶이 있다는 것이, 누락되고 떨어지고 뒤처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에로스적 삶. 세 번째 단계죠. 이 천정호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의 삶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나 제도의 이런 어떤 규칙에 의해 살다가도 거기에서 떨어지는,
도태되는, 뒤처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 성경 말씀대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에로스적 삶은 자기애적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에로스적 사랑의 삶은 자아실현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뭡니까?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한번 증명해 보는 건 아니겠어요? 어떤 뭐 일을 통해서나 어떤 업적을 통해서나. 그래서 이제 이 자아실현을 뛰어넘지 못하는 자기애적 사랑이 바로 에로스상, 이게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 네 번째. 그러니까 투쟁의 삶, 정의로운 삶 다 좋아요. 그리고 에로스적 삶,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남들도 사랑하는 그런 에로스적 삶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인가? 바로 초월의 삶. 우리는 아가페적 삶이라고 합니다. 아가페적 삶. 이런 삶은요, 자기를 뛰어넘어서 자기 실현을, 자아 실현을 뛰어넘어서 자기 부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 천정호 판사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월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 행복의 원천, 소망의 이유, 희생의 근거, 봉사의 원동력,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월의 삶이라는 거죠. 초월의 삶. 왜 그 일을 하고 싶습니까?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제가 증거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선, 정의, 법에 나오는 이야기. 투쟁의 삶, 정의로운 삶, 사랑의 삶, 초월의 삶. 우리는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까? 이 투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의로 나는 법은 잘 지켜. 근데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이 뭐 법은 나는 잘 지키니까 남이 법을 잘 못 지키다가 뭐 감옥을 가든 아니면 법의 어떤 혜택을 못 받아서 그 좀 질이 낮은 삶을 살든 나는 뭐 거기에 상관없어. 아니면 사랑의 삶,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자아 실현을 한번 증명해 보고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단계에 우리가 한번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초월의 삶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의 삶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 온전한 삶, 초월의 삶. 이 초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는 것.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이렇게 바울은요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 믿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신념이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믿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얻는 능력이죠. 구원을 얻는 능력은요,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성적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일의 성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우리의 지혜를
잘 동원하면 이를 성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요,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도, 돈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능력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는 힘. 믿음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기업의 징표입니다. 여기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 우리 인간의 어떤 수준이 여기에 개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절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원받았으니, 거저받았으니 이 거저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아는 일을 통해서. 아는 일. 13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아는 일은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지식적인, 피상적인, 부분적인 알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적인 피상적인 알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희미하게 보던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근데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은요,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귀신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증거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귀신이 이렇게 막 떠드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다 이제 귀신의 어떤 그런 계략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께 대하여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 피상적, 부분적 알면서 우리는 인격적이고 내면적, 그리고 전체적 통전적 알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꾸 온전해지면, 일치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말씀도 읽고, 그리고 듣고, 설교 말씀도 듣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꾸 알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초월적 삶,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러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다 잘 아시지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신앙의 목표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르테르 효과 아시죠? 유명인 또는 자신이 이제 동경했던 사람이 자살을 할 경우에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사람이 같이 따라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베르테르가 자살을 하니까 그때에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우리 2000년대 초중반에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했죠. 최진실 씨로 비롯해서. 그때 많이 이제 이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베르테르 효과가요, 교회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목숨을 끊는 게 아니고 신앙을 끊어버려요. 신앙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돈으로 삼았던, 자기가 좀 이렇게 믿고 따랐던 그런 뭐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실족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신앙을 아예 버려버려요. 따라서 신앙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곳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완전한 곳으로 가시거든. 그곳에서 완전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완전한 교회를 찾는 청년에게 해준 충고입니다.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사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막 목사님들이 오르락내리락, 목사님들 이름이 큰 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전에 우리 이제 사택에 와서 공사를 하시던 두 부부가 이제 저 남원에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저한테 이제 하소연, 목사님 전도가 막혀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막히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실망을 한다는 이유는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말의 그런 어떤 교회에 기회가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있어요. 그 기대감조차 우리가 다 이제는 그분들에게 기대감조차 다 잃어버리게 하면 이분들은요 실망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직자는 아니면 신앙을 오래 했던 분들은 우리 신앙의 표대, 목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닮아야 할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바닷개가 자식들에게 걸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옆으로 걷느냐고 애들을 막 뭐라고 해요. 누가 옆으로 걷고 있는데? 엄마 바닷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너 똑바로 걸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엄마 바닷개는요 한계가 있어요. 옆으로 가는 개걸음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빨이 다 빠진 훈장님이 바람풍 하는데 애들이 바람풍 하니까 바람풍 못한다고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람풍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 스승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이요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간증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닮아야 할 표준이 되십니다. 세 번째, 온전한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뭐 하자는 거냐?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떼쓰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온 교회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움직여야 되고 온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순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순진하는 것. 어른들이요, 자 과자 줄게, 나 좀 따라와라.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서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가 과자 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교문 나서자마자
낯선 아저씨가 나 좀 도와줘라 하면 손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이들 아니겠어요?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유괴 사건이 유행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요, 자꾸 이제 이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 소리도 듣고 저 사람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미성숙함이, 아이들의 미성숙함보다도 이 미성숙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유괴해서 뭔가 금전적 유익을 빼앗으려는 그 어른들이 더 미숙한 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부산의 유명한 두 분의 판사, 이제 앞서 이제 천정호 판사에 대해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제 문영배 판사가 쓴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호의에 대해 요즘 이제 에세이인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판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착한 사람은 법을 모르고 착한 사람은 법을 모르고 법을 아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본다. 우리도 봤죠? 법을 아는 사람이 착하지 않은 경우에 얼마나 나라에 큰 위험을 끼치게 되죠. 우리는 봤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판결을 앞두고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법을 아는 나쁜 사람, 법을 모르는 착한 사람. 그래서 이제 법을 모르는 착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법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을 아는 사람에게 착하기를 요구할 것인가? 법을 아는 사람에게 착하기를 요구할 것인가? 불가능은 아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불가능은 아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감옥에도 가고 뭐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다 더 잘 이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판사가 봐도 남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법을 아는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 더 쉬운 방법은 뭐냐? 착한 사람이 법을 알게 하는 것이다. 다 법대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을 너무 이렇게 멀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가깝게 친근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 길만이 법이 나쁜 사람을 지켜주는 도구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법이 나쁜 사람을 지켜주는 도구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런 어떤 상식에도 좀 이렇게 풍성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지식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이단 사이비가 요즘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요즘 뭐 이렇게 그 목사님들 이름뿐만 아니라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요, 원래는요 교회 교인이었어요.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곳에 있는 덕흥 장로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래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형과 누이가 이제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중에 나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데, 이 문선명이 16살 될 때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묘두산, 꼭 산에서 이렇게 뭔가 계시를 받아요. 이만희는 청계산에서 계시를 받아요. 정주의 묘두산에 산에 올라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한 악한 영이겠죠. 나타나서 이제 지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가 이제 구세주가 되어라,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단의 출발이요 바로 직통계시에서 오는 거예요. 직통계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성경의 이 계시, 완성된 계시인 성경 외에 더 높은 계시는 없어요. 더 중요한 계시는 없어요. 더 우선되는 계시는 없어요. 자기 신앙의 계시, 체험이 성경 말씀보다 우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반해서 기도를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명을 자신이 직접 받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된 거예요. 16살 때부터.
그런가 하면 이 문선명과 함께 그 당시에 쌍두마차 박태선 장로 남대문교회 그 안수집사였다가 이제 한강에서 이제 막 북치면서 막 그렇게 열심을 내며 전도도 했고, 그래서 1954년 창동교회의 장로로 임직되어 부흥 강사로 막 다녔다. 그래 이 박태선 씨도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마귀 대장으로 그렇게 이제 몰아간 거죠. 그리고 전도관을 창시하고, 그래서 이 박태선의 후계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만희. 오늘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 이제 이 사람 여기에 막 혹 하고 구원파가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혹 넘어가. 아, 율법 공부해야 됩니다. 확 넘어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확 넘어가. 그래서 이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힘써 알기를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문영배 판사가 얘기한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법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경쟁의 삶에 머물러 있습니까? 날마다 이 경쟁에서 벗어나지 않고 투쟁의 삶을 살아가는 피곤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정직한 삶을 넘어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그러나 이 사랑의 삶을 넘어서 초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날마다 증거함 받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풍조에, 어떠한 속임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 온갖 세상의 유혹과 풍조, 속임수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월적 삶을 통해 예수로 살고 나는 죽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있기 위해 세상에 먹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이 지서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이 지서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이 지서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삶의 가장 귀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이 땅에서의 초월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정성을,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그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하시는 우리 모든 동문회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9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조각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입원해 계시는 분들, 또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신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유행을 해가지고 지금 못 오신 분들이 상당히 오늘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신 적이 없었는데 그 코로나를 제가 옮겨드려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나았는데 못 나오신 분들 보니까 참 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은혜를 끼쳐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감기와 코로나 좀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종자 권사님 불의의 낙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으셨는데 이렇게 또 기부스하시고 또 교회를 나오셨어요. 항상 비어있던 자리 보니까 허전하고 그랬는데 앉아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시죠? 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오해승 권사님 최고 언니 못 나오시고 우리 또 셋째 언니 또 이성 권사님 또 저 때문에 또 못 나오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 다른 분들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정자 권사님 퇴원 축하드리고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손님으로 이렇게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년에 있을 이제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는데 주성교회를 섬기신 강수경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규정상 이제 앞서 이렇게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이제 나가실 때 이제 1층에서 인사하실 때 얼굴 보시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이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셨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온갖 사회의 풍조와 사탄의 속임수와 교훈에 요동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